오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녀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레함 다이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있는 한 동물 구역에서 보호 구역에서 여러 이제 사진들을 찍게 되는데요. 그 사진 작가가 찍은 그 사진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가 차를 타고 공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던 과정에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인가?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수 사자 한 쌍과 그리고 어린 사자 새끼 3마리가 길을 가는 도중에 도로 한가운데서 어미를 잃고 그리고 길에 홀로 주저앉아 있는 방송실 차례대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막 넘기는 게 아니고 제가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어미를 잃고 길에 혼자 홀로 주저앉아 있는 그 여우 새끼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끼 여우는 척추에 부상이 있었는지 꼼짝을 하지를 못하고 길바닥 한가운데 저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숫사자가 곧바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여우의 그 새끼 여우의 냄새를 끙끙끙끙 맡아보더니 그리고는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새끼 여우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사자가 숫사자의 얼굴을 향해서 두 발을 콱 하면서 암사자가 숫사자를 마치 공격을 하려는 것처럼 막 팔을 날리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오늘 뭐가 사인이 안 맞네요. 자, 새끼 여우를 잡아먹으면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암사자가 숫사자에게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한 겁니다. 암사자의 이런 강한 행동에 숫사자가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렇게 새끼 여우 잡아먹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암사자의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암사자는 새끼 여우를 자기 옆에 두고 보살피게 됩니다. 마치 암사자는 그 새끼 여우가 마치 자기 새끼인 것이냐, 자기 새끼인 그런 모습처럼 그 어린 새끼 여우를 돌봐주고,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이 새끼 여우가 기력을 회복을 했는지 몸을 좀 가눌 수가 있었는지 조금씩 파닥거리면서 일어나더니 숫사자의 눈치를 보면서 풀숲으로 그 새끼 여우가 자기 엄마를 찾아서 숲속으로 사라지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또 그러한 장면들을 사진에 담은 이 다이어라고 하는 사진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마 그때 그 광경은 설명하기 힘들지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암컷 사자가 새끼 여우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동물도 모성애라고 하는 게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육강식에 지배하는 그 자연계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러한 동물의 세계에서
그 부상당한 새끼 여우는 당연히 그 숫사자의 밥이 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그 어미 사자에게 부상당한 그 새끼 여우는 먹잇감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었다, 보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 새끼가 부상당해 신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미 사자는 측은지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에 먹잇감으로 알고 달려드는 그 숫사자를 암사자가 가로막고 서서는 지극정성으로 그 어린 여우 새끼를 돌봐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을 키우는 어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기 새끼도 아니야. 종도 달라. 자기들은 사자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우란 말이에요. 그 여우를 마치 자기 새끼인 양 보살펴준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 어미 사자의 모습은 결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작가 그레암 다이어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아마도 모성애의 발로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는 자식을 향한 모성애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들에게도 부성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그 자식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거 한번 봐보세요 라고 해서 좀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하는 폭삭 속았수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그게 부모의 마음, 내리사랑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참 많이 들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떤가 같이 공감하면서 또 눈물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그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되느냐 불평할 수 있죠.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느냐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그 이어서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물론 그 뒤에 말씀도 이어지지만 여기까지만 읽는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못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지 자식에게는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준다. 늘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면서도 늘 더 주지 못해서,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그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참 감동적인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릴 적 우리가 너를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구나. 네가 어렸을 때에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그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니? 네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어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 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편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어쩌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 끝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작은 생각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연로해 가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나 행동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인내함으로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다려 주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자식된 우리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그렇게 대해 주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고요, 또 그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그 젊었을 때의 패기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나 멋진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젊으셨을 때처럼 자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그런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반대되는 말이 부모님을 경히 여긴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보면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부모님이 약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갑을 관계로 만약에 우리가 한번 설정해 본다면은 부모님이 젊었을 때, 아직 패기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누가 갑이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용돈도 주고 자식들에게 훈계도 하면서 부모님이 갑의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고 자식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갑이 아닙니다. 이제는 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 눈치 봅니까? 자식들 눈치 보고요, 또 며느리 눈치 봅니다. 어른들 보니까요, 자식 집에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며느리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들 집에 가는데 며느리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딸 집에는 잘 가셔요. 보니까 딸 집에는 그래도 좀 잘 가시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가까이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아들 집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또 눈치를 참 많이 보시는 부모님을 곁에서 또 본 적도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런 부모님께 힘이 없다고, 너무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경히 업신여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어릴 때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부모님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그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부모님이 곁에 계시기만 해도 늘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자식은요, 부모가 연세가 드셨어도 연로하셔도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양육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두 번째,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아낌없이 내어주고 내어주시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빈털터리 같은 삶을 삽니다. 몸이 병이 들고 아파서 매일같이 병원에를 다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자식을 양육하느라, 자식을 키우느라 당신 자신을 돌볼 여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왜 그거 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부모님이라고 왜 그곳에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라고 왜 당신 드시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어떻게라도 내 자식 조금 더 좋은 것 먹이고 더 좋은 것 입히고 더 좋은 곳에 보내고 더 많이 잘되게 보살펴 주려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가야 할 곳 가지 않고 당신의 삶을 헌신해 가시면서 정작 당신 자신을 돌보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느라고 당신은 초췌해지시고 초라해지셨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초라하고 초췌해진 모습이 우리의 자식들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희생의 상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오늘 우리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하는 신조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대화를 보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느라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빠지셨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자식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치매에 걸려 한 말 또 하고 그러셔도 때로는 집을 나가셨는데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오는 길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번호키를 눌러야 되는데 번호키가 몇 번인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다가 그렇게 된 것이기에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할 줄 아는 그게 바로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배 아파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식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공경받아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은 영국에서 이주해온 가난한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입니다. 토마스 링컨. 그 토마스 링컨의 직업이 뭡니까? 구두 수선공이었죠.
구두 수성공.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링컨이 그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상원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상원 의원들 정도 되면은 대부분 높은 학력에다가 또 명문 귀족 집안의 출신인 그 상원 의원들은 신발 수성공, 그런 집안에다가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한 링컨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처음 링컨이 상원 의원에 나갔을 때에 한 상원 의원이 링컨에게 모독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다니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구두를 벗어들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비웃는, 끼득거리며 웃는 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링컨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상원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사에 바빠 잊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세상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정말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발을 신음에 있어서 불편하시거나 혹은 신발이 어디가 고장이 나거든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장난 신발을 조금은 손봐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솜씨에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끼득거리면서 비웃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링컨의 말을 듣고 모두가 숙연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결코 경이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경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소극적인 의미의 효도를 말한다면 적극적인 효도는 뭐냐?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니까 즐겁다, 기쁘다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24절에 부모의 입장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25절은 자식의 입장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의인의 아비입니까? 자식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진리를 따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식의 부모를, 그게 바로 의인의 부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송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어느 부모든지 자식에게 잘못된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개들도요, 자기는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지 자식한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똑바로 걸어. 자기는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서도 자식은 똑바로 가라라고 가르치는 게 개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먼저 그렇게 본인이 먼저 그렇게 바르게 살면서 자식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야 그 가르침이 힘이 있고 그 가르침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돈이 없어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넉넉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을 부모님은 원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식 돈 잘 벌고 잘 되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기왕이면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고 출세하는 것, 그것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식은 누구냐? 자식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식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그럼에도 당신 자식이 참 자식 잘 키웠네, 자식 정말 예의 바르네, 올곧게 잘 컸네, 자식 교육 제대로 잘 시켰네. 여러분, 부모가 그런 말 듣는 게 바른 그런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봐라, 참 맨날 돈 하더니 지가 아버지한테 저렇게 싸가지 없게 굴어? 돈밖에 몰라. 여러분, 그런 자식도 참 많습니다. 많은 가정들이요, 부모님의 돈을 서로 차지하려고 법적인 소송을 하고요,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고요. 왜? 돈 더 많이 가지려고, 재산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옆집에 있는 아무개 자식은 비록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또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성이 그렇게 밝고 뭐 하나 하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답하고, 그게 바르게 제대로 키운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 자식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당신 자식이 바른 사람,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 그걸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요한 3서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요한만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참, 당신 자식 잘 키웠네, 당신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왜 그렇게 애가 싹싹거리고 왜 그렇게 바르게 살았어, 법 없이도 살아갈 것 같아.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는 부모,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식, 바로 그런 가정이라면 그런 가정에 무슨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비록 세상에서 화려하게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그 방법 가운데 최고의 방법이 뭐냐? 자식이 믿음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성장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식을 진리로 양육하고 진리로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물들이면서 진리보다는 돈을 더 강조를 합니다. 진리보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점 더 삭막해지고 건조해지고 사람 사는 냄새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배운 아이들이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나 갖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와 신앙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용돈 조금 보내면서 자기 가계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촌년 10만 원. 이렇게 가계부에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촌년한테 10만 원 용돈 줬다고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자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자식들이 바르게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그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들이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녀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지고 먹칠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도 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잘 섬기겠다고?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 또한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식된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성경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거저 대하지 않겠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는 의인의 부모,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